기도드림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또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 올려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처음으로 다 같이 부른 찬양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입고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I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찬양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아멘. 저희 다음으로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주님 살리신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에게 마치 묵두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은총과 더불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병마가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현존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고
나의 양식 내리네 전해버리라고 좋은 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여 오용신 너희들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생애에 이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손끝에 땅이라고 손자와 또 성령 잠드신 선일 일체 다 찬송 들으세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뒤에 교동문 8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80번. 제가 한 절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보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주시는 운명은 한 길에 있고 이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마땅한 일 당하여도 나들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12장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상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의 만복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이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아집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걸맞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가는 많은 무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아버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려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속에 나가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여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넓게 여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저들을 지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귀한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면서 분전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나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윤수진 집사님 감사임을, 남미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윤미경 성도님 감사임을, 강현주 성도님 감사임을, 김미 성도님 감사임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고은영 성도님 건축금을 드립니다. 남미 성도님 건축금을, 김미 성도님, 윤수진 집사님 건축금을 드립니다. 김미 성도님 선교예물, 고은영 성도님 선교예물 드립니다. 박매 성도님 11조예물 드립니다. 문현일 성도님 11조예물 드립니다. 황성규 성도님 11조예물 드립니다. 송장렬 집사님 11조예물 드립니다. 윤수진 집사님 11조예물 드립니다. 김매 성도님 11조예물 드립니다. 공대리 성도님 11조예물 드립니다. 남미리 성도님 11조예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그의 내물을 위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성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들고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아버지 주보로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저희들 주님 전에 달려나올 때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특별하여 거룩한 예물로 드립니다. 11주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마음의 중심과 예씀과 수고함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 땀과 눈물까지도 연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앞쪽에 있죠. 성경책 앞쪽에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까지 신이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복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작은 종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신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비결,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성도 한 분, 몇몇 분들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참 불행한 것 같다. 불행한 것 같다.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 한구석에 짠함이 있었어요.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슴에 새기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아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가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 경제의 어떤 급성장 속에서 개인주의가 너무 팽창해 가면서 1등 만능주의,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면서 어떤 상대적 어떤 박탈감, 또 상대적 빈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우울증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어떤 좌절감, 불행을 심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가슴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그러면 우울증 달려가겠죠.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참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선지자인가.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와 겨루어서 싸워서 완전 대승을 하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근동에 터지니까 엘리야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엘리야, 날마다 믿음으로 승승장구했던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생명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들 수명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선교 형제님. 제가 정확하지 않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요? 대강? 한 80, 90? 100? 그래요. 100. 조금 높게 잡았어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말 그대로 평균치지 절대치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우리 선교 형제님이 말했던 것처럼 100살, 112살 사신 분도 계시죠. 그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10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20대에 죽은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에?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내 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앞으로 10년, 20년도 살 것 같고 100년도 살 것 같지만 그 어떤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수명의 어떤 70대, 80대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인
천사가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 너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슬럼프에 빠져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뿐만 아니고 엘리야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떤 슬럼프가 오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빠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전적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까지도 오늘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슬럼프에 빠졌던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러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야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면서 때로는 어떤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 먹어라 힘을 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성도님과 이렇게 길을 가면서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경제적으로 무지 어려웠을 때 정말로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궁지에 몰려있을 때 인천에 가면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강 두 개 오전에 통일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무심코 강둑 밑을 내다보니까 숲을 사이에 너무 지저분한 기름때나 쓰레기 우물들이 있었거든요. 한참을 앉아있는데 누가 치우지도 않았는데 깨끗이 다 물에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그때 얻은 교훈이 뭐냐면 맞아. 시간이 지나가면 누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시간이 서너 시간 지났는데 강물이 깨끗하게 변했더라고요. 누가 특별히 가서 그 어떤 환경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공사하지 않았는데도요, 물이 깨끗하게 실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다면, 우울증이 여러분에게 찾아왔다면,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여러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많이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믿음 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증, 슬럼프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힘을 얻어서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힘을 얻어서 내가 갈 길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절로 13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불행과 슬럼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들어봤지만 이 시간에는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의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즉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에서 부지런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 안에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복을 말씀 안에 오늘 남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행복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잘 아는데 잘 안 되죠. 왜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은 내가 아니다. 이런 습관이 가져야 되겠다. 맘먹는 순간 습관이 생기나요? 아니요. 내가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면 돼요. 어떻게? 3개월 동안만. 그러면 그게 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행복의 비결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의 비결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갈 수 있다고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3개월만 하면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이상해요. 목사님은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씩 성경 말씀을 쓰거든요. 매일같이 써요. 주일날만 빼고. 주일날에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주일날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거의 주일날 외에는 거의 다 써요. 이제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특별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들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꼭 하세요. 근데 건강해지기 위해 적당한 운동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식사하고 바로 자리에 눕지 마세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잘 지켜드리고 건강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이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내가 질병이 온 게 아니라 아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 안에 질병이라는 나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왔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질병이 왔을 때. 주위에 우리 기관에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황모 씨. 성경님 말고 또 황모 씨 또 있잖아요. 먹는 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마시는 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왜? 당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당뇨가 와고 당뇨병이 걸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먹는 거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조금만 드세요. 아까워서가 아니라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기 전에 어떻게 된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아침, 점심, 저녁 적당하게 꼭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식사 발 놓지 않고 그것만 지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도 마찬가지, 오늘 행복해지기 위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지예요. 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행복을 말씀 안에 남겨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라.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대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품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이 그냥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성품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뜻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오늘 다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섯 번째 말하는 거 지키라는 거,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지킨다라는 거, 행한다라는 거, 간직한다라는 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킨다. 저는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목사로 여기 서 있어요. 그죠? 목사면은요, 목사다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에 오늘 문성아 저 사람이 오늘 단에 서 있을 때 문성아 목사로 보여져야 돼요. 아멘? 오늘 제가 목사로 보여지지 않고 사기꾼으로 보여지면 여러분 꽝이에요. 여러분도 꽝이고 저도 꽝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성도다움이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너무나 어른스러워도요, 어른들은 걱정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애는 애다워야 되는데, 애가 너무 어른스럽다, 큰일이다.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돼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아니요.
교회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공동체에서도요 성도다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성도로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아까 네 번째 말했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유하고 어떤 여호와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도를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어떤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정말 위기 속에서 정말 슬럼프도 있었는데 그 지금에 와서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잠깐 과정이었다. 그게 영원한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아주 짧은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참으로 두려움으로 섬기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 회복 후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2절 말씀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고요. 또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타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여야 하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굳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절에 따라 비를 주시고 시절에 따라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의아해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돈에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은 권력에 있고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 전부를 돈에 걸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게는 어떤 맛있는 거, 먹는 것이 행복이 있는 것,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놀면서 어떤 재미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는 맛있는 음식, 어떤 멋있는 의복, 좋은 차, 좋은 집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행복을 담아 놓았다는 것을 깨닫고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안에 큰 행복을 담아 놓으셨던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아 놓았던 그 행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골고루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의복, 좋은 차, 좋은 집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곳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믿음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행복의 주인공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행복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어요. 특별한 것들은 없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잠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2,000명대 이렇게 상위에 있었는데 어제는 보니까 1,855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지금 위기에 있잖아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제 더 이상 정부 방침에 따르기가 너무 힘들다. 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위드 코로나로 선포해야 되지 않나.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를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이제 코로나를 감기처럼 이렇게 달고 감기 걸리면 뭐 어디 가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감기 걸린다고 해서 밥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하고 몇몇 나라들은 이미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선포해서 마스크 끼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뉴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어떤 개위생 관리 잘하고 이렇게 마스크 잘 끼고 사회적 거리 가능하다면 잘 유지해가면서 또 아까 장로님도 아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많은 공직자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항상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우리 삶 속에서 하루빨리 이렇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되고 사실 예배 끝나고 그냥 흩어져 식사도 못하고 흩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제도 못하고 마음 놓고 찬양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거의 2년 정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나태해진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마음을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뛰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교교회 성도들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포되면 우리 교회도 다시 예전처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쁜 예배당도 이렇게 됐으니까 좀 아마 다다음 주 정도 이사 가지 않을까. 어제 보니까 되게 직교들도 다 들어와서 예쁘죠? 많이 예쁘죠? 안 봤어요? 봤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많이 예쁘죠? 저쪽 이사가 이제 저쪽으로 이전해서 더 이렇게 많이 전도도 하고 기도해서 성교교회도 많이 부흥이 돼서 정말 이 지역에 복음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자 찬송하고 축도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복주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말씀 안에서 행복 찾기를 소원하는 죄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생업 위에와 나눔빌 공동체 위에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저들 사역주 위에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갖추고 세우신 선교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